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또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16장 8절 9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8절 말씀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될 때까지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그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앞서 생각해봤던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마게도냐 교회에 방문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는 고린도에 머물러서 겨울을 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방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머물면서 얼마간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앞서 7절부터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고 싶느냐, 왜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주로 전도할 문이 열렸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긴 시간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마도 그때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까? 바로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짐작만 할 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언제나 이런 대적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도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존재하는 걸 보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시험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로 방해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물론 조금 다르긴 하다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방해해요. 이처럼 소위 말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실질적인 그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 명확히 말하면 피해라고 말하긴 좀 뭐합니다만,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신상 모양을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장사를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런 거 파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마술적인 미신적인 행위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버리잖아요. 미신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돈벌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이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언제나 이런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피하려고 하지 않고 더 머물려고 하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상실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다 경험해보고 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하면 그러면 돌아오는 사람이 그만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분명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는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보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전도의 문도 더 넓게 열려있고 또 효력있게 열려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비방을 해요. 그러자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날마다 강론을 하죠. 이때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들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그래서 흥왕하였다, 세력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복음을 듣고 어떤 마술사들이 그 사람들이 집에 있던 그 책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요. 그 책값이 은으로 5만이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그러한 역사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큐티를, 이 묵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이러한 해안을 가지고 좀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실 기독교가 어떤 힘을 얻기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고 복음 전할 때에 찾아오는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그 핍박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라는 뜻이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또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러한 해안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